보혜사 성령님, 됐습니다. 성령님을 부르니까 나오네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 것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했다가 어버이날인 줄 알고 그때서 알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딸은 밴쿠버에, 아들은 LA에 있기 때문에 3시간 전이잖아요.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해피 파더스 데이가 안 들어왔어요. 카톡에. 아직도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인지 몰랐는데 미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파더스 데이가 있어요. 한국에는 어버이날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과거에는 어머니 날만 있었는데 어버이날 그래도 합해가지고 뭉뚱그려 넘어가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이민 온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파더스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 날만 있으면 되지 무슨 아버지 날인가, 무슨 어버이 주일인가, 어버이 날인가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자랄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아버지는 무섭기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날이 더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버지 날이 어머니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1년 365일 우리 애들이 보면요, 엄마 돈이 필요할 때만 아빠. 그러니까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늘 아까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가족을 돌보느라 어깨가 힘든 그 어깨를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사실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감사하게 이 아버지 날을 지켜서 참 감사한데, 아버지 날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왜?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녀와 가정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에게 네가 복의 권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복이 아직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오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의 복을 인침받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죠.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이 나오잖아요. 운전하고 또 이렇게 와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일인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헌금을 드리는 일조차도 사실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영적인 우리 일, 이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셨죠. 육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영적인 일이라면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종교생활은 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셨죠. 13장, 14장, 15장, 16장. 그런데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가지 교훈으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36년 가정생활을 하면서 제 힘으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참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물론 저는 시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처음 결혼한 다음에 얼마 오랫동안 그랬을 거예요. 제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다가 오히려 또 좀 이게 악한 생각이잖아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아버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조심하세요. 복수당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이거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고 언제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고 평안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100%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는 기쁨 충만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6장 7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왜 보내시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죠?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스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은 먼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스테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스테이 하시느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줄 수가 있죠. 또 내가 어디에 있을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항상 그들 도와주셨어요. 음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설거지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Believe or not, 저희 집에서 지금은 저희 아내하고 저만 살고 있지만 설거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박신욱 목사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 더 설거지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 날이라 할지라도 설거지를 안 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면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가 결혼하고 36년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평소 하던 실력대로 식사를 마치자마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박서방 뭐 하는 거야? 한국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설거지를 젊은 시절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 순종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날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 할 수 있고요, 3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야, 이거 내가 그동안 설거지 참 왜 안 해줬을까?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게 설거지도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절대로 설거지하는 것이 쉐임이, 부끄러움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나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버지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늘로로 가시지 않냐고 직접 도와주신다면 도와줄 수가 있나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아니라 육신으로만 있다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도와주지 못했어요. 오신 다음에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도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 아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제 아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 아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고 그들 속에도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육신의 몸으로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유익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면은 8절에서 11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책망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에는 우리가 진리를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며 흔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깊이 역사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못 믿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은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들을, 오만 가지 죄와 잘못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놀랍니다. 사람은 대개가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오만 가지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인으로 태어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죄를 또 저지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너무나 놀라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대속자가, 구속자가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속주에 대한 이 예언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구나. 구속의 진리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콧물이 쏟아집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인정하지요. 우리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춰주실 때, 책망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흔들어 줄 때에, 움직여 줄 때에, 감동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바릅니다. 항상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는 우리는 환한 밝은 내가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얀 예수님의 샘바옷을 입혀주셨구나. 그러면서 나는 당당한 심판받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100%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심판에서 생명을 얻는데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묶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책망해 주실 때에, 움직여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쟤들에게 3년 동안 사실은 다 말씀해 주셨지만 쟤들은 다 까먹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 또 해주실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해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한두 시간에,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실 텐데 어떻게 밤을 새우더라도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제 아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르헨티나에 살 때에 우리 아들이 3살 때 가서 4살 때 갔나요? 4살 때 갔기 때문에 9살, 그러니까 4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아르헨티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저 때, 유치원, 중학교 때. 근데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동양인이라고 놀리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아버지는 다 알아요. 저는 알아요. 얘가 학교에서 얼마나 귀여움을 받는지. 우리 아들이 그래도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어릴 때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랐어요. 남자아이인데도 참 부드러워, 성격이 참 부드러워요. 착해요. 그래서 또 탤런트가 많아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뭐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좋아해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고 싶어 해요. 부탁을 해요. 그런데 얘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 사람들이 놀리는데 그것이 귀여워서 놀리는 건 줄 몰라요. 큰 학교 고등학생들이 국민학생,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없는데 동양인 아이가 그렇다면 얼마나 예쁘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노 하고 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뻐서 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리니까 이게 상처를 받은 거죠.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깨먹게 되고. 한 번은요, 멘도사에 살고 있을 때인데, 아르헨티나에 누가 칼 달력을, 대한항공 달력을 큰 걸 하나 주셨어요. 그 집에 걸었어요. 우리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 스튜어디스들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는 말이, 아빠, 꼬레 하나도 예쁘다. 아, 예쁘기는 아르헨티나 사람보다 훨씬 예쁘죠. 얼마나 예뻐요. 너도 이쁜 거야. 너도 멋있어. 너 소위 페어. 나는 못났대. 아이고, 얘는 자기가 얼마나 잘나는지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 자녀인 걸 몰라요. 오히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에서 온 미시오네로 선교사 자녀인 줄 몰라요. 다들 아르헨티나 사람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요, 그 국락교 같이 학교 다니던 아이가, 그 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아르헨티나 아이가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 가지고 밴쿠버까지 와서 만나고 왔어요. 그만큼. 근데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 카나다에 돌아가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날 수가 있고, 이모들도 만날 수 있고, 큰아빠 큰아버지도 만나 가지고 또 본교에 돌아가서 사랑을 받고, 이걸 모르니까 당장 여기서 지나고 보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그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죄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점점 성령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점점 더 신앙생활의 모든 진리를 점점 깨닫, 아버지, 이 세상에 관한 모든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점 알게 되면은, 우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야 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시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넘어진 것,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그거 바라보라는 것. 이제는 앞에 장래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모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또한 헌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들의 힘만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가이사라에도 안디옥에 루스드라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로마로 심지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큰 풍랑 안에서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열나흘 동안 있을 때는 그 풍랑 가운데 그 배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서 배 사람들아 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노라. 사람들을 인도해서 먹게 하고 그 배 안에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음식을 다 나누어 먹게 하며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기도하고 먹게 선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풀어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노예 방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능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임하니까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보내는 음성을 듣고 보내되었어요. 성령께서 항상 이니시에이트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왜 계십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교회생활을 하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 5천 명을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에 떡 한 조각 안 주고 3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경험한 그러므로 예수님 이렇게 말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2000년 동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했고요, 더 큰 일을 했고요, 더 큰 예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다 경험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안에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전파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한문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기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전히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히 내 속에 역사하시면,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 충만할 때 완전히 before, after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에 충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데 가만히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기만 하고 슬퍼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충만히 한번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 충만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은요, 그런 사람에게 그럴 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주께서 내게 나오십니까?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물속에 들어 안수받고 세례받으려고 그러셨어요. 그 옆에는 군인들과 군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끼이셨어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 끼이셨어요. 그리고는 세례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아버지여 내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승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날과 충만하지 않은 날은 달라요. 내 힘으로 사는 날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날은 달라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있고, 기쁘고 힘들고 달라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속에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면은, 불순종하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곧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성령을 따라 가셨어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밤낮 투쟁이 있었을 것이에요. 밤낮 마귀와 영적 전쟁 때문에 예수님은 고달팠을 거예요. 40일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기도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을 때 마귀가 떠나가니라.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사역하실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것은 실상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때 감동하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와 성령 충만한 할아버지 같았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남은 삶을 산다면 나의 기도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으리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셔서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고 사도님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뻐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자녀들이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가장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